아이고, 참, 한쪽으로 잘 쉬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 5일, 태국에 있는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를 갔다 왔습니다. 백색 사원, 청색 사원도 갔다 와고 했는데, 바로 그 전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주 전입니까? 그때 그게, 바로 미얀마, 만델레이크 해가지고, 미얀마 만델레이 불교 사원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서 진도 7.7에 있잖아요. 강진이 발생이 돼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만델레이도 건물들도 많이 안 났잖아. 파괴되고 했지만도. 그 만델레이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방콕에 건설 중이었던 중국에서 중국의 모 회사에서 건설 중이었던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얘기 들으셨지? 그래서 집에 식구라든가 아니면 지인들 중에서 그거 그렇게 위험한데 이거 왜 갔냐? 막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 덕분에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일본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교토 4박 5일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 가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항상 보호해주고 챙겨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 예. 갔다 온 그 얘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또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순수한 정토 부문, 참 책 괜찮지? 자, 보면 3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경전의 근거. 우리는 항상 부처님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법문을 할 때 항상 경전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특히 무비 큰 스님께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까운 통도사, 화엄살림법칙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법문을 하시잖아요. 법문하시고 할 때, 대중들도 많이 참석 대중도 많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 현수품을 한다고 하면, 현수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잘 모르면 거기 신의동 공동 장량일체재선법 단절망 출례로 개시열반 무상도 그 한 줄이라도 좀 읽고 이래야 되겠는데, 거기 올라와가지고 있잖아. 자기 얘기만 하고, 경전에 전혀 근거도 없는 자기 얘기만 해가지고 하고 내려간다고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불교를 공부할 때는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여기도 올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얘기를 하면 마구니 쓸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뭘 알겠어요. 책만 줄줄 읽는 수준인데, 책 읽으면서도 제 주관적인 생각 되도록이면 개입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전의 근거에서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경전의 근거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지. 자기 생각 개입해가지고 짧은 데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 생각이 얼마나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혜정법사님 있잖아요. 제18론 강화.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있잖아요. 그죠? 공덕이 복이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보다도 수승한 선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 나의 유일한 구세주를 갖다 믿는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믿지 않는 것만큼만 나쁜 악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게 모든 선 중에서 최선의 성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영상 이제 끝날 때까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럼 1페이지입니다. 왕생 발언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연구를 하는 행자들한테는 삼심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게 맞습니다.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한 회양, 발언심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지성심이 진실심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연구를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거짓이 많고 진실이 적다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많고 우리 마음대로 항상 그렇습니다.
거짓이 많고 진실이 적다면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있잖아요. 여전히 왕생을 한다. 거짓이 많고 진실이 적은 게 이게 우리 중생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렇지만도 연불을 하면 반드시 연불 필생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이것을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염리사바락 하잖아요. 이 사바세를 멀리 여기고 싫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막 미련 없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있잖아요. 극락을 흔쾌히 구해야 된다. 우리 흥구정토 혹은 흥구 극락이라고 했는데 염리사바 흥구정토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갖다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흥구정토 기쁘게 있잖아. 정토 기쁘게 극락을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들은 너는 모르지 미련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요새에 굿바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흥구 염리사바 흥구정토다. 그죠? 염리 자 아이고 참 빨리 설득해야 돼. 염리사바 흥구정토 염리대 그죠? 이별할 이자 사바세계를 갖다가 사바다 그죠? 사바세계를 갖다가 싫어하고 흥구정토 여기는 흥구정토가 아니고 흥구극락입니다. 흥구극락이나 정토나 같은 말이다 그죠? 지극할 극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흥구극락이 정토입니다. 그죠? 정토. 아이고 맞습니다. 빨리 쓰려가야겠다. 염리사바 흥구극락 흥구정토 같은 말입니다. 염리 실할 염자 우리 염정내닥 할 때 이제 염리 실하고 이별할 이자입니다. 이용할 때 있잖아요. 그냥 분리할 이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사바세계를 갖다가 싫어하면서 여의고 그 다음에 있잖아 흥구정토 기쁠 헌자가 된 구하고 기쁘게 구한다. 극락을 기쁘게 구한다. 흥구정토 정토를 갖다 기쁘게 구한다.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좀 세상에 세상이 즐거움 가는 그거 반짝 아닙니까? 그죠? 그거 오래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한번 만났을 때 이번 생에 있잖아. 우리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연들을 좀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있잖아. 이것을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야 하고 염리사바다 그제 극락을 흔쾌히 추구해야 된다. 흥구 극락 혹은 흥구 정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진심으로 나와 남을 갖다가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남을 대할 때도 항상 좀 가식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서로가 죄업을 지으면 서로가 끝없는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쾌히 극락왕생을 구해야겠지요. 그렇잖아요. 기쁘게 우리는 극락왕생을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나 깨나 있잖아요.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우리가 염리사바 흥구정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과 일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할 수 없다 해도 극락왕생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할 수 있고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갖다 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지심은 극락왕생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의 사람과 일과 물건에 대해서 꼭 진심을 다할 수는 없겠으나 극락왕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심이어야 하고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간의 사람과 일과 물건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할 수는 없겠으나 극락왕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심이어야 하고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극락왕생 가겠지, 그지? 우리가 조금 있잖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도 많고 진실이 적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심리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가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는 거는 항상 진심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심과 지극정성,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3절. 신라의 뜻. 우리가 보면 하나 있잖아요. 설하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라가 아닙니까?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믿을 신자 즐거울 낙자 신라의 뜻입니다. 첫 번째 신과 믿을 신자하고
즐거울 낙자의 뜻입니다. 신락이란 믿을 신자, 즐거울 낙이란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라 하잖아, 그지? 죄업 짓는 근기가 구제를 받고, 죄업 짓는 근기가 우리 중생들이, 죄업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받고 나무아미타 칭명만 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나무아미타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니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즐거움이 있지. 신 때문에, 믿을 신 때문에 즐거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다는 얘기는 연불만 하면 극락 전부 다 데리러 온다.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데리러 온다. 그거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생기겠지. 그 즐거움이 생긴다 마음에 안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입니다. 아이고, 당장 지금 죽어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저번에 혜정법사님 법문하실 때도 그렇고 정정선님 법문하실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불치병이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다른 거 있잖아요. 불치병이 걸렸을 때도, 이게 지금저거 사고생이 아이고, 힘들고 하니까 기왕 가는 거 있잖아. 빨리 있잖아. 나를 갖다 데려온다. 즐겁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있잖아. 긍정적으로 있잖아. 살 수가 있잖아요. 남은 생이지만도. 그 가는 게 있잖아.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극락 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심을 얻잖아, 안심. 예, 저희 즐거움이 안심입니다. 그죠? 믿으니까 즐거움, 안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신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신이란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믿음.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즐겁지. 또 마음의 안심을 또 얻게 되지. 그지? 이 낙은 이 좋아함, 낙에는 좋아함이겠죠. 즐거울 낙자는 좋아함, 호락의 옛날 뜻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뜻도 있습니다. 제18원의 성취문에서는 신심내어 기뻐하면 신심환희입니다. 신심을 내어 기뻐함이라 신심환희로 한다 해석하셨기 때문에 만약 기뻐한다는 뜻으로 한다 말한다면 이 글자는 희락의 낙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같이 죄업을 짓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가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 정토에 왕생하게 되는데 비단 육도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도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극락 왕생하여 거기서도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신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락은 믿고 기쁜데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걸 믿고 거기 가면 왜 즐겁냐? 여기서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게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극락에 이제 또 간답니다. 극락에 가서 거기에서 또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일도 없고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쁘겠지. 믿으니까 기쁘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즐거움을 안심을 못 찾겠지, 그죠? 자, 이 믿음의 공덕, 우리가 믿음은 무슨 공덕이 생겼느냐 한번 봅시다, 그죠? 믿음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여 성도문이나 정토문이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 한계송 한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화엄경이 제가 잘 아는 화엄경이 있잖아요.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면 있잖아. 항상 이런 법문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 선법을 길러주느니라. 신이 돈 공덕모 장량 일체재선법.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 일체선법. 일체의 모든 선법이 있잖아. 선법을 갖다가 장량 기를 장자 있잖아. 기를 양자에다 긴장자 길러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믿음의 공덕을 찬탄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근원이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종교의 출발은 믿음이겠지, 그지? 우리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있잖아. 신천지를 믿든 뭐든 뭘 믿든 간에 믿음에서 출발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공덕의 어머니. 믿음은 공덕을 갖다 낳는단 말입니다. 공덕의 어머니라면 공덕을 낳아. 예. 자, 일체 선거를 기른다. 모든 선법은 반드시 믿음에 의지하여 길러집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선법 같은 건 전부 다 믿음에서 출발하겠지. 이 말입니까? 처음 입문하여 보리 깨달음을 갖다가 성부를 갖다 성취하기까지 모두 믿음이 필요하며 시작이 되고 끝이 됩니다. 시작과 끝이 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 뜻은 일체 공덕과 선법은 모두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자라난 것이며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불문에 기이하여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배우든 혹은 이 과정에서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도를 닦아서 복덕과 지혜를 쌓든 간에 모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최초 입문부터 최후의 보리를 갖다 성취하는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요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한번 봅시다. 불문, 부처님 문중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오상과는 좀 다릅니다. 오상은 유교에서 오상이라고 하는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상 있잖아. 인이, 예지, 신의 믿음은 일종의 신용, 신실, 믿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말했던 신용, 신실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을 지키며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치? 지켜야 되겠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예컨대 밤 7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7시 반에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 7시 반부터 강의를 한다. 그러면 7시 반에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수업이 진행이 되지 그러면 그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했으면 언제 갚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겠지요. 맞지?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 이른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며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현장대사님의 유식문에서 삼장법사 현장대사님 많이 잘 나가냐? 자, 옛날에 서유기 있잖아요. 서유기 주인공 현장대사님께서 옛날에 손오공 사오정한 접할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때 인도에 있잖아요. 불교 경전 가지러 가는 그 내용은 그 스님이 안 나와. 우리 지금 사용하는 우리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현장법사님 번역 있잖아요. 신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지금 사용하잖아요. 마반야 바라밀단 신경 관자재보살 나오는 게 현장 그 스님이었나. 책 중에서 유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식론에서 불법의 믿음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찌르는 설명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의 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진실하고 공덕이 있고 공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좋아하며 마음을 청정케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실덕능 심인난나 요욕 심정위성입니다. 아이고, 믿음은 진실하고 공덕이 있고 공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인 깊이 인정하고 용요 좋아하며 심정, 마음을 청정케 하는 특성을 델리자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야, 조금 불교에서 일반 우리가 있잖아. 오상이라 갑자기 인이 예지신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음하고 우리 불교에서 하는 믿음이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겠으나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제가 약간 또 설명을 해석을 덧붙이겠습니다. 의실덕능, 진실하고 공덕이 있고 공능, 기능, 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민요욕이다. 요욕이지. 시민이란 깊이 인정한다. 깊이 믿는다. 다시 말해서 깊이 믿는다는 뜻이고 요욕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인정하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고 공덕이 있고 이고 등락을 할 수 있는 공능에 대해서 깊이 믿고 그것을 좋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공덕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 이고 등락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사성제 법문, 고지멸도 사성제 알잖아요. 사성제 법문 즉 고지멸도가 그것입니다.
고는 6도 윤회이며 과보입니다. 그렇지. 고통 때문에 있잖아요. 6도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고의 과보에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지빌합니다. 고지멸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탐진치가 모여서 고통의 과보를 갖다 형성하는 탐진치 삼독 때문에 고통이 생기겠지. 욕심내고 썩내고 있잖아. 어리석으니까 고통이 생기잖아. 그지? 자, 멸은 고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고통의 소멸을 갖다 말하려고 하면 말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윤회하지 않고 열반에 이른다는 것이며, 이고 등락의 열반 경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팔정도 팔정도를 갖다 닦아야 합니다. 팔정도 잘 아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거든요. 아시겠죠? 이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그 팔정도를 닦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멸성제, 이제, 그러게 이제 열반에 이제 이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그 팔정도 닦는다는 게 참 어렵다, 그죠? 참, 고진멸도에서 벗어나서 멸성제 있잖아요. 열반에 이르려고 하면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수단이 팔정도다, 그지? 그래서 처음에 팔정도 제일 앞에가 뭐냐면 정견이라. 바른 견해 있잖아요. 좀 사견이라 하나 삐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라든가 사물을 갖다 바로 보는 눈부터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잖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안 되지, 그죠? 자, 고진멸도는 진리임으로 믿어야 하고, 이것은 안 나, 능이 안 나, 이고 등락의 공덕을 갖다 출생시킬 수 있으므로 믿어야 하며, 여기에 이고 등락의 공덕이 존재함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지? 자, 따라서 불법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미를 믿는 것이고, 이를 따라서 실천을 하면은 육도 윤회를 갖다 초월하고 벗어나고 이고등락, 고통을 여기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나아가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실등락, 심인요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인이란 곧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갖다 의심하지 않다. 깊이 믿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걸 심인이라고 합니다. 깊을 심자에다가 이는 뭐 참을 인자인데 이걸 갖다가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지? 자, 심정은 마음 심자에다가 맑을 정자에다가 델위자에다가 성품 성자입니다. 불법의 믿음에는 하나의 본질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청정케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해탈의 방면을 갖다가 향해 좋아하고 기대하면서 사성제 12연기 6바라밀 8정도를 닦는 것이지 오욕을 갖다 위한 게 아니고 다음 생에 인간과 천상의 과보를 누리기를 갖다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하다면 이러한 믿음은 안 나. 오염된 것이므로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을 갖다 특성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따라서 불법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다가 정신, 맑을 정자 믿을 신자, 즉 청정한 신심을 부르고 믿음의 대상도 진실하고 공덕이 있고 발고열악, 고통을 뽑고 있잖아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고 등락할 수 있고 보리를 갖다 이고 등락 고통을 여기고 한다 즐거움을 얻어서 거기 가서 있잖아요. 보리 안나 깨달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우선 무상정 등증각 부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일반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밖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정토문의 믿음. 우리 정토문에서 영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그 중요합니다. 앞에는 아까 성도문에서 뭐 있잖아, 뭐 사성제 있잖아. 거기서 뭐 빠져나오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성도문인데 영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막 무조건 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막 데리러 와서 하나 경락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 막 성불까지 시킨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연불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남한테 있잖아 욕 얻어먹으면서 아이고 그건 뭐 진짜 말 그대로 무식한다. 나 진짜 공부도 안 된 사람들이 하는 게 연불인데 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나 진실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만덕을 갖다가 구족하고 계시며 남아미타불 전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 정토종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토종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는 것. 연불 필생을 갖다가 믿음이라 생각한다. 그지? 자.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열매 실자, 진실하고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덕을 갖다가 만덕 홍명이 되죠. 덕을 다 갖추고 계시고 만행과 만덕을 구족하고 있으면 아미타불 자체가 능이 우리로 하여금 사바세계를 벗어나 정토, 극락 정토에 왕생하여 거기서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를 여의고 극락 왕생 거기서 성불까지 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른바 진실이란 성도문 입장에서는 고지멸도 사성제이고 12연기 있잖아. 우리가 뭐 무명, 행식, 명식,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잘 알잖아요. 무명, 행식, 명식,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여기 12연기다. 그죠? 이 12연기라든가 12연기면 육도 만행입니다. 육도 만행은 육바람일 수행입니다. 그죠? 보시, 지기에,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있잖아요. 반야까지를 갖다 육바람일 수행입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에 이르러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진실입니다. 남아미타 여물이 있잖아. 만도 공명이 만능 가지 덕을 갖다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불하면 필생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게 거짓이고 오직 한 아미타 부처님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우리 뭐 자평잡수 우리가 복 쌓고 뭐 있잖아. 다른 수행한다 해도 그 진실할 수 없어. 그만큼 영향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한 부처님만이 남아미타 연불만이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뭐 못 믿는다 하면 방법이 없다 그지? 자. 정토종의 고지멸도, 정토종에서도 이제 성도문의 고지멸도를 갖다가 정토종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고지멸도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 정토종에서는 육도윤회가 고라고 말한다. 그렇잖아요. 육도윤회. 맞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인간 몸 받았다가 지옥에 갔다가 있잖아.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천상 갔다가 막 뱅뱅 돌았을 겁니다. 그지? 자, 이것이 바로 고이고 육도윤회 하는 것이 고통이고 우리가 육도윤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명이잖아요. 12연기에서 제일 처음에 무명 아닙니까? 그죠?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명이 있고 탐진치 삼도가 번뇌가 있잖아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집이고 집이고 있잖아요. 그지?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경계로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해서 극락 왕생하면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극락세계는 그럼 왜 극락이냐?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극락. 무유중고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런 거로 극락이라고 이름한단 말입니다. 극락 가면 극락 왕생해버리면 모른다. 연불해서 극락 막 왕생하자마자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극락 왕생만 하면 모든 괴로움이 안 나. 우리가 뭐 사바세계는 뭐 근본 사고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통이야. 거기다가 뭐 그 고통만 있으면 팔곡 해가지고 애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고통. 원정해고 원망스럽고 정어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그 괴로움.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는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고통 덩어리랑 같으니까 사고 팔고만 있겠습니까? 말 못할 고통들이 많잖아요. 그지?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또 멸이며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오로지 극락에 우리가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오로지 육자 명호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하므로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가 팔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고지멸탁할 때 도는 우리는 거기는 이제 뭐 8가지 있잖아. 수행 방법을 갖다가 정견 정사요 아까 말씀드린 그걸 다 수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도가 뭐 극락 왕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거는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우리는 연불이 있잖아. 거기다 이 말입니다. 팔정도의 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부를 불러야 하면 이것이 바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자명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팔정도의 배이기 때문이죠. 용수보살의 이행품에서는 주로 내일 또 공부합니다만 용수보살 이행품에서는 이행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구제 부문을 갖다가 이행도의 본체로 삼으면서 저 팔정도의 배를 타고 저 팔정도의 배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능히 건너기 힘든 바다를 갖다 건넌다. 건너기 힘든 바다가 어디냐면 극락이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옆에서 건너기 힘든 바다를 갖다가 건넌다는 건 남아미타불 연부를 보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육자명호의 팔정도의 배에 의지하면 벗어나기 힘든 육도의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자명호만 부르면 팔정도의 배에 타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만 하면 있잖아.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정토종의 믿음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건 연불하면 좀 극락 간다는 걸 갖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토종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 만이한나 진실을 하다고 믿는 것이고 오직 한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진정한 만덕, 만행, 만 가지 덕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그런 결정체임을 믿는 것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면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열만의 미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육자 홍명은 의정일려입니다. 자, 의보인 극락세계와 정보인 아미타불 자체가 모두 하나 이 육자 홍명을 갖다 여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칭명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열반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 야, 우리는 뭐 다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킨 대로 뭐 연불만 하면 뭐 극락 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법장비고 성불한 사실을 믿는다. 법장비고가 성불한 사실을 믿지야 불선을 아미타불 원문에 이래 된다.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시급. 아미타불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왜 그렇게 그걸 갖다 안 믿을꼬? 야, 믿음. 법장비고 성불한 사실을 믿음의 내용을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타에 남에 의지해야 하고 타가 아니면 남이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죠. 자, 이 믿음은 법장비고가 성불한 사실을 우리 신심의 내용으로 한다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재적인 것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적인 객관적 사실을 우리의 내재적 신심으로 잡는 것이죠. 우리는 경전에 아까도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에 의지해야 돼. 왜 이런 믿음이 안 생길까? 부처님 공부를 안 한 게 그렇다는 말이다. 불설아미타경에 답이 다 돼 있어. 불설아미타경을 아시는 분들은 정도사부경, 오늘도 그 나오면 정도사부경이 아니라 불설아미타경, 문행수경, 관문행수경이 있는데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불설아미타경 길지도 안 합니다. 소경이라고 하잖아. 1860세자, 1862자로 구성이 돼 있어. 저하고 같이 있잖아. 같이 공부를 해도 됩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 진짜 8만 대전경이 있지만도 불선 아미타경만큼 믿음을 주고 있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심을 주는 그런 경전 잘 없어요. 저도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도 거기 답이 다 돼 있어. 연불하면 전부 극락 안 하고 죽을 때 또 있잖아. 연불한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고 책에 돼 있습니다. 아이가 참네. 얼마나 극락세계가 있잖아.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 의보, 자연 환경하고, 아미타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고, 우리가 또 연불하면 어떻게 되고, 다 나와 있어요. 참, 한 방에 끝내는 불설 아미타경, 이렇게 내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만 다른 사람들 연불 안 해도 좋습니다. 한 10번만 들으면 연불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매일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 다른 거 있잖아, 정말 이 정도로 간절한데 이거 참네. 자, 의보인 극락세계와 정보인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모두 하나 육자 홍명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탑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열반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상산지구에 정종서원이 있는데, 정종서원, 상산지구 이게는 뭐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의 상산지구에 저희들도 재작년에 갔습니다. 정종서원이 있는데, 정종서원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란 다른 조작을 갖다가 통해서 이 믿음을 갖다 만들어낼 필요 없이 우리가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하면 극락한다. 그거 믿으면 돼. 신심의 근원은 설화덕불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설화덕불인데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을 여실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이 바로 우리의 신심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부처님께서 설화덕불의 48대원을 발하셨고 이 48대원이 성취되었으므로 부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과지각입니다. 그지? 지심이란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라는 아미타부처님께서 과지에서 성취하신 공덕을 갖다 우리의 인재의 신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자, 세 번째, 칭명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을 믿는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전부하면 극락왕생함을 믿지? 자, 무엇을 갖다가 믿는가? 바로 아래의 나의 나라에 왕생하죠.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 신념을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욕생아구 내지 신념, 약불생자 불치정가, 우리 18번 연불왕생원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분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약불생자 불치정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갖다 믿는 것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말한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신념을 갖다가 하면 한다. 반드시 나의 나라에 왕생한다는 것을 갖다 믿는 것입니다. 즉 아미타부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부처의 명언을 부르면 반드시 아미타부처의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자 내용입니다. 아시겠지? 연불만 하면 정말 연불 필생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믿어도 내가 볼 때는 99% 극락 왕생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극락세계가 나의 것임을 믿는다. 극락이 좀 내 앞으로 좀 듣기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불설 아미따에서 말았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이라 부르는 세계가 있으며 그 국토에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 계신다니라. 이시에 불고 장로 사립을 갖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구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종시서방 이것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딱 정했어요. 여기서 서쪽으로 이곳이 어디냐면은 불설 아미타경 설하셨나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방향, 거리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극락이라고. 그 세계가 하나 있는데 이름까지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에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라 한다. 얼마나 이렇게 저는 극락에 대해서 방향, 그 다음에 있잖아요.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있잖아요. 세계 이름은 뭐고 극락이고 부처님도 한 분 계신데 그 부처님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저번에 제가 그거 뭡니까? 정토 삼부경 역회 수조태원 큰스님께서 지으신 그 책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천당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답니다. 천당은 막연하게 천당 어디 서쪽이고 방향도 없고 거리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 불설 아미타경 그 들어보면 극락세계는 칠보라는 이제 연못이 있는데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고 모서리 바닥은 금모래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또 칠보로 돼 있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오만 것, 그거 들어보면 있잖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분들은 그 천당을 갖다 열광하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다. 에이, 그 방편이지, 뭐. 에이, 그게 무슨 하나의 대명천지, 그게 뭐, 극락이 어디 있는데, 자꾸. 참, 불자들만큼, 진짜, 아이고, 답답다, 그지? 아, 우리는 진짜 콩을 파시르게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이야.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거 불교는 나 깨달음의 종교, 자력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데, 여기서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는 거, 탈익신앙, 그게 불교도 아니다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 8만 대장경 속에 부처님 경전인데, 왜 그렇게 했나, 그 배척을 할까? 공부가 덜 된 사람이 아이고 있잖아요.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복도 없고 있잖아요. 지혜도 없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력 수행해가지고, 이래서 뭐, 사화색, 지긋지긋한 사화색을 여길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따라서 우리는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은 정토 법문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락세계가 우리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끼다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는 우리를 위해서 완성한 것이므로 그 생고색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법정 비구 스님께서 그거 좋은 그 왕위도 내려놓고 있잖아요. 조제 영급 동안, 조급, 제급, 영급 동안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생고생이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끼라. 극락세계를 완성한 후에 그것이야, 그곳어야 한다. 극락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시방중생.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방중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나의 것임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야, 참네. 자, 다섯 번째, 아미타 부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갖다 유일한 구세주임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는 결코 높은 곳에서 군림하시면서 우리들은 여기서 엎드려 절만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고 부처님의 존재가 바로 나를 구제하려는 것임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야? 아미타 부처님이라. 죽을 때 뭐 어느 부처님은 어느 보살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그런 부처님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이는 마치 당신과 나와 당신, 내가 없으면 당신도 존재할 수 없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당신과 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진정한 당신과 나입니다. 예.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가 바로 나를 갖다 구제하기 위함이며, 게다가 자발적이고 평등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갖다 구제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불도 있잖아요. 연불의 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이라. 다른 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다른 데 있잖아요. 불보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여장구 대단한 마찬가지예요. 광명제를 한다고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데리러 온다는 그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금강경 한다고, 아이고, 참네. 오래 계십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 믿음의 덕과 의심의 실입니다. 믿으면 덕이 있어. 얻는 게 있는데, 의심하면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을 갖다가, 빅 찬스 아닙니까? 최고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천재 1호로 갑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얻었는데 이걸 못 믿고 이번 생에 극락왕생 못한다 하면 그보다 복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지 않는 게 가장 모든 악 중의 악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믿지 않는 게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 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는 거 있잖아. 그래 의심하고 아니면 있잖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연불 안 하는 사람. 그게 가장 악 중에 악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모든 선중의 성이다. 악 중에 악이 뭐냐면,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선이다, 이 말입니다.
악에는 큰 악이 있고 작은 악이 있어서 죄악이 끝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악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입니다. 남의 앞에 염불해도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으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또 승부를 할 수 있고, 장래에는 또 거기서 부처가 돼서 널리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승부를 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 구제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고, 일단 육도윤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장래의 사막도에 떨어져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사막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살생투도 사음 망어 등 온갖 악업을 또 다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뻔합니다.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생들이 끊임없이 육도윤회하며 끝없는 죄업을 짓는 이유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극락 왕생 하느냐, 아니면 있잖아 육도윤회 하느냐, 아니면 사막도 떨어지느냐. 우리가 중생들은 거의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이 했잖아요. 99%가 전부 다 사막도 간다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신구의 삼업을 한평생 짓는 게 전부 악업 아니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과는 뻔하다 이 말입니다. 사막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막도 가느냐, 육도윤회 하느냐 갈 것도 없어요. 사막도 가느냐 아니면 극락 왕생 하느냐, 그 키가 뭐냐면 남아비다 연불입니다. 그래 남아비다 연불을 구제를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받아들이는 거, 연불하면 극락 왕생인데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못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 중에 최고의 악이다, 그런 얘기 때문에. 참 얼마나 잘합니까? 자, 그렇다면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없는 죄업을 짓는 이유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선중의 선입니다. 육도만행의 육바람일 수행의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선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도윤회가 육도만행 있잖아. 육바람일 수행해도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육도만행을 닦더라도 경기가 하열해서 우리가 너무 하근인데 있잖아. 하열해서 닦은 바 모든 공덕이 사실 전부 유로의 공덕이어서 복 짓는다 계속 보시 지게 인욕 있잖아. 그 얼마나 되게 되면 유로의 공덕에서 줄줄 새는 공덕에서 진정으로 순수한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또 승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부처님 자신은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이른바 양족존입니다. 양족존. 기불양족존. 옛날에 우리 참 저희들도 제가 그래도 좀 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젊었을 때 불교 청년에 따랐습니다. 기불양족존. 삼기 있잖아요. 기의 양족존입니다. 양족존. 두 양자에다가 양족, 발족자에다가 있잖아요. 존. 삼기가 있는데, 아이고, 참네. 우리 삼기가 있는데, 요즘은 하도 하면 어렵게 해가지고, 삼기가 있잖아요. 기불양족존, 기법, 이역존, 기이성, 중중존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냐면, 지금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뭐가 거룩한데? 이거 한글로 해놓으니까 뜻을 몰라. 기불양족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가 구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두 가지가 뭐가 존귀하냐? 구족하냐?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나 부처님께 기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한글로 해놓으니까 뜻이 그 뜻을 몰라. 아이고, 참네, 진짜.
그래 놓으니까 있잖아. 신심이 없지. 복덕과 지혜가 이제, 그래, 부처님 자신은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는 분이기 때문에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불해서, 극락왕생에서 성불한다면 우리 자신이 제업을 짓고 중생들을 위해서 유해를 갖다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 거기서 성불해서 널리 다시 사바세계에서 중생 구제를 해서 중생들을 이곳 등락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있잖아. 부처님과 같은 복덕과 지혜를 다 구족하게 갖추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신음하는 중생들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 말한다면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악중의 악이요,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선중의 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역 시박이 비록 극악이 있는 하나 아미타부처님을 믿는 자는 끝내 구제받을 수 있고,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도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는다 하면 있잖아요.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옥의 십선이 비록 큰 선이라고 하지만 아미타부처님을 갖다가 의심하는 거, 남아미타를 염려해야 의심한다 하면 있잖아. 타락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옥의 십선 다 지켰다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있잖아. 사막도 갈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오역과 시박은,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사람들은 악중의 악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가 마지막에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즉각 구제가 되어 계속 타락하고 윤회하지는 않습니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옥의 십선은 비록 큰 선이지만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한다면, 남아미타를 염려해서 극락왕생한다는 걸 의심한다면 여전히 육도 타락하고 육도 윤회하여 윤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물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최고로 악독한 악이기는 하나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극락왕생할 수 있고, 옥의 십선이 비록 큰 선이기는 하나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하면 타락을 면치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큰 선은 없고 악이 장애하지 못한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보다도 수성한 선은 없고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갖다 장애할 만한 죄도 없다. 연불하면 있잖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원신체조 같은 거 달라들 수가 없어. 귀신이라든가 염라대왕이라든가 있잖아. 저승사자도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닦고 덕을 쌓아도 사실 전부 적은 선과 적은 복덕이어서 아미타부처님의 공덕과 비교한다면 큰 바다의 물 한 방울 물과 같아서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닦은 선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보다도 더 수승한 선은 없습니다. 아시겠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세세생생 이래 항상 살생의 죄, 투도의 죄, 사음의 죄, 망의 죄를 지어왔는데, 이러한 죄들은 환경에서 설했듯이 만약 형체가 있다면, 그 모양이 있다 하면 허공을 다해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있잖아요. 환경 보현 행원품이 있잖아요. 그 보현보살 10종 대원 중에서 네 번째, 10가지 있잖아요. 그죠? 행원이 뭐냐 하면 참제업장원입니다. 보면서 10대 원 중에서 네 번째가 참제업장원, 업의 장이라 참여하고 제거한다 하는데 그 원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약차 악업 유체성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을 유자 있다 하면은 진허공계 달진자거든요. 허공계가 다 해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 죄가 있잖아. 죄업이 크게 그만큼 크다 그 소리입니다. 야, 참네.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이렇게 크다 있나. 그러나 허공계를 다하여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죄업들이 있어도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장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 몇 가지 점으로부터 우리는 아미타부처님 구제 법문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수성하고 희유한지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만행의 묘체, 공덕의 결정체가 뭐냐면 육자 홍명 남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육자 홍명, 만덕의 홍명은 육도 만행의 묘체요. 남아미탈 육자 명호는 만덕의 홍명이요. 육도 만행의 묘체요. 아미타부처는 명호 칙명은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은 겐지정의 모래수와 같은 공덕의 결정체다.
우리는 6자 남아미타불을 만덕홍명이라고 부릅니다. 만덕이라면 84,000 법문가 3장 12부의 항아사 겐지제가의 공덕이 전부 이 육자명호 속에 들어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만덕홍명이라고 부르고 육도만행의 묘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도만행을 실천하려 해도 수행할 마음은 있어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바람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항상 겐지제가의 모리스와 같은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항사 공덕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자 만덕 홍명은 육도 만행의 묘체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칭념은 항사 공덕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구제가 됩니다. 연불이 쉬운 까닭이고 연불이 수승한 까닭이고 연불이 본원에 수순하는 까닭입니다. 자, 믿는 자는 구제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각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불이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할까 걱정이지 않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칭념할 수 있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할 수 있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명호의 공덕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설사 우리가 제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실천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거는 애고 어른이 있잖아. 남녀노소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관계없습니다. 경기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연불은 또한 매우 수승합니다. 비록 쉽긴 하나 육도를 갖다 벗어날 수 없고 왕생 승부를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쉬워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연불은 그 자체가 쉬우면서도 수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지대사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지대사 아시잖아요. 중국에 저번에 그때 연불각자 열전할 때 연지대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때 연지대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00명이 믿으면 1000명이 극락왕생할 수 있고 10,000명이 믿으면 10,000명이 극락왕생한다. 천신적 천생입니다. 1000명이 믿으면 믿을 신자 곧바로 있잖아. 1000명이 극락왕생하고 만신적 만생입니다. 10,000명이 믿으면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간다는 걸 10,000명이 믿으면 10,000명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1000명이 믿으면 1000명이 극락 왕생하고 10,000명이 믿으면 10,000명이 극락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것이 된다는 극락 왕생, 극락은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참 맞습니다. 당신이 믿지 못할까 걱정이지 당신이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믿지 못하는 그게 병이지 병통이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갈라파이